네, 칼빈 기독교 강요 이어서 함께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큰 주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다루게 되는 주제는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주제이지만 그때 칼빈이 종교개혁할 때 당시는 굉장히 큰 문제였었던 성자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성자라고 하면은 영어로는 saints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는 그 한국말, 그것이 이제 또 성자라고 또 불리는 똑같은 말이죠. 네, 사람이란 뜻이니까. 성자든 성도든 사람이란 뜻이니까. 영어로는 saint,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천주교에서는 거룩한 사람이 어떤 그 도덕적인 수준이 다른 일반 사람보다 훨씬 더 높아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교회에서 성자로 임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성자라고 부르고, 그 성자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었던 종교개혁했을 때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자들을 통한 기도가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칼빈이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 가까운 병원도 그 세인 조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성자라고 이제 칭함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요셉이 어떤 요셉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지금은 그렇게 교회에서 인정해서 성자라고 임명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게 나아가는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그때 교회에서 가르쳤었고, 너무나 일상화됐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칼빈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은 신성모독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모독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현재 몸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살아있는 성자들에 대해서 말한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기도를 돌릴 때 유일한 길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다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다른 이름으로 받아주신다는 생각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칼빈의 표현에 의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살아있는 성자들, 현재 몸은 죽어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간구할 수는 절대 없는 것이다. 그 성자들도 천국에 있죠. 거의 제가 카톨릭의 모든 성자들의 이름을 다 모르지만은, 그래도 성자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었던 사람들의, 지금 이제 요즘 시대 천주교 성자들은 모르겠는데 그 종교개혁 당시의 성자들은 최소한 그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천국에 지금 있을 때 천국에서 그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본인들도 원하지 않을 텐데 지금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리아를 통해서 천국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그들도 원하지 않는데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기를 원하신다.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만물이 화목하게 되기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데, 그 화목의 방법은 십자가의 피로 화목이 이루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였지만 죄로 인해서 화목이 깨진 다음에는 반드시 피로써 그 화목을 다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제물의 피, 신약에서는 그 제물이 상징하는 예수님의 피,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로 사람의 지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 없는 도움을 구한다. 사람의 지혜는 여기서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쓴 거죠. 사람의 지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없는 것을 도움을 구한다. 사람은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가 어려우니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신다, 그런 부분에선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가고 있으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근거 없는 생각들을 하고 도움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성자 기도도 그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성자들의 중재를 기뻐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고 불안에 눌려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제 칼빈이 진단을 해본 것입니다. 성자 기도를 왜 하는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고 불안에 눌려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믿지 못하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불안에 눌려 있느냐? 그리스도께서는 너무나 엄격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직접 나아가는 것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란한 심리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지 않고 성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훼손하며 유일한 중보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칭호를 그분에게서 빼앗는다. 우리는 절대로 그분 예수님께 어떤 것도 빼앗으면 안 됩니다. 빼앗을 수 없죠. 영광도 빼앗을 수 없고 그분의 칭호도 빼앗을 수 없고 모든 것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근데 단지 드리지 않을 뿐이죠,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멈춰야 된다. 그분에게 드려야 될 영광을 드리고 그분에게 속한 유일한 칭호를 그분에게만 드려야 한다. 다른 어떠한 존재도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는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는 것은 악한 것일 수 있고 불안한 것은 연약한 것일 수 있는데, 연약해서 그렇든 악해서 그렇든 죄를 짓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가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너무 엄격하시다 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고쳐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초대교부 암브로스의 말을 빌리자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입이시며 그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께 우리 자신을 바친다. 그가 중간에 개입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 우리 어제 세미나에서도 다뤘던 내용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머리의 역할이 보고 먹고 하는 그 입과 눈 그리고 귀가 다 머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서 머리에 속하지 않으면, 붙어있지 않으면 이 기능들을 우리가 얻을 수 없죠.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듣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
머리와 연결되지 않아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 말할 수도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잘못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통하지 않고도 우리가 입이 뚫려 있기 때문에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달되진 않는다는 거죠.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중보자는 그리스도이시다. 온전한 교제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기도에 관해서 그때 배웠을 때 중보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그런 막연한 기도, 그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까지 들어주는 나인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들어주지 않겠냐라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막연한 기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신에게 했던 그런 기도 들어주셔서 지금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응답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온전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온전한 방법은 중보자를 통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은 우리는 교회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몸은 어떤 것을 말할 때 머리를 통해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부 암브로스가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의 입이시고 우리는 그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친다. 중세 시대 때는 자기 자신을 신께 바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죠.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치지 않았으니까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자기 자신을 신께 바치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무슨 문제인가 라는 것이 와닿지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그때 당시는 정말로 미신에 심취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신께 바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자기 인생을 다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근데 우리가 신께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정말 바치기를 원한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산 제사를 받으실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제물만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라가야지 깨끗한 향기로운 기도로 올라간다. 우리의 삶의 모든 노력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분의 능력에 힘입어서 성령에 힘입어서 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또 암브로스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중간에 개입하지 않으면 우린 모든 성도들과 교제할 수 없다. 왜 교제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들 친구들 많으시잖아요. 다 교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성도들과 교제할 수 없다고 그랬을까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과 다른 성도 사이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교제할 수 없습니다. 무슨 교제냐? 이것은 영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로서의 교제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셔야지만 교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죄가 가려지기 때문에. 난 죄가 없어 당당해, 누구랑도 교제할 수 있어.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다른 사람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실 때 완전하고 기뻐하시는 순결한 신부로서 보시는 그 시선으로 우리도 그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예요. 어떠한 중보자도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도 그리스도 중보자를 통해서 온전한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자 숭배가 이제 미신인데 이제 다음 주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미신으로 기울어진 이 경향은 우매의 정도가 심해져서 각 사람이 어떤 한 성자를 자신의 수호신으로 정하고
그의 보호를 신뢰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옛 예언자의 책망처럼 도시의 수만큼, 아니 인구의 수만큼 신을 정하게 되었다. 이제 성자를 통해서 몇 명의 성자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런 아이디어에서 더 나가서 이제 각 사람 한 명 한 명마다 수호신이 있다. 마치 수호 천사처럼 그 성자 한 명 한 명을 다 지정해주고 그 성자를 통해서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된다라는 미신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옛 예언자의 책망처럼 도시의 수만큼, 아니 인구의 수만큼 신을 정하게 되었다. 그 미국의 그런 이제 성경적인 전통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적인 이름을 많이 따서 짓죠. 그렇지만 이러한 개념은 아닙니다. 천주교에서 이름을 받을 때는 그러한 믿음으로, 미신적인 믿음으로 이름을 준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의도죠. 오히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사용했던 것, 그 은혜를 우리도 받고 그런 신앙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음 세대들의 이름을 성경적인 이름으로 짓곤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마음으로 다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주교에서 갖고 있는 그러한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천국에서 이 아이를, 그 대상이, 그 성자가, 그 성도가 보호해준다,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신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신은 미신의 정의가 뭐죠? 그러니까 근거 없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특별한 보호를 어떠한 성도로부터 받는다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1장 13절을 인용했습니다.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작은 마을마다 다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다 그 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옆에 마을을 갔더니 또 다른 신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나라의 신이 몇 개인가? 마을 숫자를 세면 되는 거죠. 그만큼 미신이 많았다. 그게 예레미야가 옛 선지사역 했을 때의 유다의 모습이었는데, 그것처럼 지금 천주교는 미신을 숭배하는 사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각 집에, 심지어 각 사람에게 신의 이름을 다 부여한 것이다. 비록 이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해서 미신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성자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와는 매우 다른 것으로, 각 성자가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적인 편애를 가졌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성자들을 자신들의 구원을 결정하는 사람으로 생각해서 그 앞에 기도하는 무서운 신성모독을 감행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당연히 돌아가야 할 영광을 죽은 사람에게 서슴지 않고 옮긴다. 늘 영광 싸움입니다.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받든지, 받으셔야 될 영광을 다른 존재에게 주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영광 싸움입니다, 결국. 누구에게 영광이 가느냐. 근데 죽은 사람에게 지금 영광을 주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 근데 그들도 원하지 않는 영광을 사람들이 영광을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다 마귀가 하는 일이죠. 마귀가 하는 일은 딱 그겁니다. 하나님께 갈 영광을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한다. 그겁니다. 그 신성모독이다라는 것이죠.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혼란한 성경 해석들이 성자들의 중보기도를 저지하는 데 이용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이러한 성자들의 중보기도의 기초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것은 헛된 일이다. 그들은 신자들의 기도가 천사들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난 성자들과 천사들을 비교하고 싶다면 천사들에게 부여된 임무가 성자들에게도 부여됐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은 성자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그런 근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근거는 뭐냐면은 마치 우리의 기도가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성경의 문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자도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천사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느 정도 알아야 되죠. 그 말씀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균이이다. 13절 14절입니다.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여기서 히브리 저자가 천사들의 역할을 설명하려고 이 말을 쓴 것은 아닌데,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천사의 역할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상속하게 될 사람들, 이 세상에 그 그룹,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라고 천사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저자가 이 얘기를 왜 썼냐면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 천사 정도만을 높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천사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언제 성경에서 천사를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중재하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천사들은 예수님의 한참 밑에 있는 부리는 영 같은 존재들로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천국을 상속하게 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존재다. 천사들의 능력은 굉장하지만 그들은 섬기는 존재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천사라는 단어가 또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모든 환난에서 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자들로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는 천사이지만 지금도 그 역할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천사들의 역할입니다. 성경은 천사들에 대해서 그들의 직무를 여러 가지로 구별했다. 하지만 성자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은 천사와 성자를 터무니없이 혼동하고 있다. 이 세상의 재판관 앞에서도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은 감히 변호인의 임무를 행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직책을 받았다는 기록이 전혀 없는 변호인들인 성자들을 강제로 하나님께 떠맡기는 이 벌레 같은 인간들은 어디서 이렇게 위험하고 해로운 면허를
얻은 것인가? 우리가 의도가 어떻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 의도가 무지해서 나는 뭘 잘 해보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우리 의도는 그렇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성자 숭배, 성자 기도 같은 것인데,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너무나 미신적으로 빠져서 굉장히 악의적으로 하나님께 돌려야 될 모든 것들을 돌리지 않는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것을 고치려고 돌리려고 해도 너무나 마음에 그 습관에 인이 박혀가지고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굉장히 강한 표현으로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건 굉장히 벌레 같은 짓이다, 벌레 같은 인간들이 하는 짓이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돌보는 직무들을 천사들에게 맡기셨다. 천사들에게 속한 것을 다른 데로 옮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침범해서는 안 되는 질서를 어지럽고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영어로 죄가 sin이지만 transpass라는 단어도 사용하거든요.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곳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프로퍼리에 우리가 들어가면 위험하면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 같은 나라에서 밤에 막 갑자기 들어가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위가 있는데 거기를 침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격을 부여하시면 들어갈 수 있죠. 하지만 자격이 없는데 무지해서 아니면 부주의해서 아니면 교만해서 침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자를 통한 기도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증거를, 성경의 증거를 인용한다. 예레미야 1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보내리라. 이 구절을 통해서 성자 기도를 정당화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천주교가, 지금도 이 구절을 사용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구절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 그 무슨 내용입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뜻이죠?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흩어 놓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만 증거했었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고난을 당했죠. 수난을 당했고, 그러나 그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뜻을 지금 내가 이렇게 정했으니 후에는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 성을 짓고 성벽을 재건해서 다시 이 도시가 재건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은 내 뜻은 이거로 정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뜻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와서 부탁한다고 해도 내 뜻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자 숭배하는 사람들이 너무 그것에 심취돼서 장님이 돼서 이러한 구절을 통해서 봐라, 모세랑 사무엘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꿔주신다는 뜻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이 산자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모세와 사무엘이 지금 천국에 있죠. 그런데 이 모세와 사무엘이
그 당시에도 천국에 있지 않았습니까? 곧 무너질 예루살렘을 보고 계속 하늘에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고 그 성자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 구절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자기의 그 생각에 너무 심취가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주관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경향이 있어요. 계속 그 말만 합니다. 왜냐면 자기 생각이 너무 잡혀있으니까 그 말씀을 찾아서 내 말이 맞잖아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그런 똑같은 걸 하고 있죠. 근데 칼빈이 굉장히 겸손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반대로 다음과 같이 추론한다. 즉 모세나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재하지 않다고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가 중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않는다면 하물며 어떤 성자가 그 일을 하리라고 믿을 수 있겠는가? 모세는 어느 누구보다도 이 일을 훨씬 잘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 뭐를 알게 되는 것이냐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이때 당시에 가장 사랑할 만한 인간이 누굴까요? 모세겠죠. 모세보다 더 이스라엘을 사랑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표현으로 봤을 때 그 광야 40년과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해방시킨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그 운명을 모세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는 천국에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곧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안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와서 기도한다고 해도 내가 바뀌지 않는다. 뜻은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왜 기도를 안 할까? 이건 굉장히 또 다른 주제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생각에 예를 들어서 제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갔을 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를 할까? 내 아들들, 내 딸들, 또 사역했던 교회, 나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할까? 아니면 하지 않을까? 이거지 않습니까 지금? 기도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지,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나의 생각이지만 기도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신학적으로 왜 기도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게 하셨을까?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올 수 있겠죠? 그것은 다음 문제입니다. 이 시간에 그걸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은 몇 가지 생각들은 고민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애통함이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기도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천사들이 보조하는 것 빼고는 없지 않습니다. 기록이 없어요. 다른 것이. 그럼 그들이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기도해야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관심 있으면 기도해야지. 천국에서도. 그건 나의 생각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알면 알수록 그거에 대해서 답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이미 모든 것이 끝난 것이고 이 세상은 계속적으로 물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우리 성도의 삶이고 그 중간의 역할은 그리스도만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역할을 할 수가 없다. 모세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만약에 천국에 가서 그럴 일도 없겠지만 제가
예수님 대신에 제 아이들 위해서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천국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다 순종할 것이고 그것이 가장 기쁘고 가장 옳은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마치 세상과 천국의 중간에 계시는 것 같은 그분 밖에 없으시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